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세입자들과 임차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들에게 임대료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질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대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서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잘 사는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입자와 임차인들을 위해서 또한 임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 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칭찬받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절염, 당뇨나 고혈압, 중풍, 협심증, 천식이나 비염, 알러지, 또한 빈혈과 아토피나 요실금, 소화불량, 불면증 등 오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말 못할 고통이 반복되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만성 질환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각 장마다 달려 있는 건데 무슨 장 제목도 아닙니다. 장 내용을 요약해 주는 장 제목이 아니라 시편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이 시편 본문을 누가 썼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썼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불러야 되는지, 또한 언제 불러야 되는지, 그처럼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 앞에 붙어 있는 표제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표제어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시편 7편의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러분, 먼저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가연이라는 말은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시가연을 시의 양식적인 면에서 그 단어를 풀이해 본다면 이 시가연은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가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연을 음악의 장르, 즉 음악의 양식을 뜻하는 단어로 쓰일 때는 급격한 리듬이나 이런 템포의 변화가 있는 뭔가 좀 영광적인 노래나 서사적이고 영웅적인 노래를 뜻하는 이 광시곡을 사용할 때, 뜻할 때 이러한 시가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음악 장르를 요즘은 랩소디라고 부릅니다. 랩소디. 즉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고난 중에 슬퍼하면서 불렀던 뭔가 좀 서사적이고 좀 장엄한 그런 리듬과 분위기의 랩소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억울한 제가 누명을 써서 부르는 장엄한 분위기의 그런 랩소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표제어를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려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거예요. 구시가 했던 그 억울한 모함의 말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그 슬픔의 노래이자 장엄한 분위기의 광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떠한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누명을 썼는지 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모함한 바람에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시편 7편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가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그 단서를 통해서 지금 시편 7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시는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울 왕의 친척이거나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 다윗을 모함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구시가 또 언제 무슨 일로 무엇이라고 다윗을 모함했는지 그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황상 사무엘상에서 그 단서를 찾았는데, 우리 사무엘상 24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쫓아내려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는데, 사울 왕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무려 3천 명을 데리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위기를 느끼고는 이 엔게디 광야에는 한 굴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제 발로 다윗이 숨어든 동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렇게 숨지 않습니까? 전혀 사울 왕을 해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그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에 마음에 찔려할 정도로 참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이렇게 해할 수가 있느냐. 해한 것도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뵀는데도 그 정도로 마음에 찔려할 정도로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굴에서 볼일을 보고 탁 나오고 이제 다윗을 찾겠다고 멀리 떨어지게 되자 이제 다윗이 멀리서 사울 왕을 부른 겁니다. 사울 왕을 부른 다음에 사울 왕에게 탁 엎드려 절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바로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9절입니다.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이 헛소문의 말을, 그 음모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 자기가 억울하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들의 말대로 사울 왕을 진짜로 헤아려 했다면 내가 동굴 안에서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진짜로 그 음모 그 모함 때문에 모함대로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동굴 안에서 왜 죽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다윗을 음해하려는 세력인 이 구시 일당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음모와 같은 유언 비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해서 쫓아내려 한다고, 사울을 미워해서 죽이려 한다고 온갖 음해와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에 지금 다윗이 억울한 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괜한 유언 비어 때문에 다윗이 졸지에 뭐가 된 겁니까? 반역 죄인이 된 것이죠. 왕을 헤아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시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사울 왕도 아니잖아요. 제3자인데 자기 멋대로 유언 비어와 같은 음해의 말을 퍼뜨려 버린 것입니다. 제3자가 모함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해코지 할 생각도 없이 참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이 구시와 같은 사람들은 당사자도 아닌데 제3자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진짜 아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고 이간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가지도 않는 곳에 갔다고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이런 모함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크게 심각한 말이 아니어도 그냥 아무개가 이런 말 했다더라 이런 말만 모함만 들어도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쫓아내고 해하려고 한다고 그런 모함을 들으니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그 모함 때문에 지금 다윗이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모함을 듣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그런 일을 설령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첫째,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을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을 헤아려 한다는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울왕에게 내가 지금 다윗을 헤아려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만 언급함으로써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고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오해를 풀고 맹세를 하고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즉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만을 제대로 말했을 때 오해가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시의 모함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막 화가 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도망치고 다니는 그 사실에 화가 나가지고 진짜로 사울왕을 무슨 죽이기라도 했다면 이제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모함 때문에 그래 진짜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는 사울왕을 진짜로 그 동굴 안에서 죽였다면 다윗은 모함이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진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려고 했을 때 오해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는, 헛소문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만을 언급해야 오해가 풀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건 막 감정적으로 이걸 막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사실은 사울처럼 그래도 말이 통할 때나 가능한 것이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일단 색안경 딱 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사실관계를 정확한 팩트만을 말해도 전혀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관계만을 말해도 풀어주지 않을 때, 그렇게 색안경 끼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써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말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인간이 그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밖에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울왕은 그래도 오해가 말로를 통해서 오해가 풀렸지만 구시와 같은 일당들은 끝끝내 안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오해가 풀려지지 않으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죽게 피하오니 저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 악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결국에는 나를 찢어 뜯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악인들 때문에 순진한 의인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뜯겨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진노를 일어나셔서 저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대적들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나의 방패는. 즉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패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하지만 내 마음을 풀어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패밖에 없으니까 나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인들의 공격을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받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결국 다윗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시 같은 악인들의 모함 때문에,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악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든든한 방패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결국 감사하면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모함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다윗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떤 헛소문에 또 하나 어떤 모함에 희생양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이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 때문에 참 희생양이 돼서 참 억울하게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막 장난하는 거예요. 삼삼오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개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고 그렇게 막 유언비를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지혜롭게 말할 때 오해도 풀리고 억울함도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는 사자처럼 그러한 헛소문이나 모함을 일으키는 구시와 같은 악인들의 공격을 하나님의 든든한 방패로 다 막아주셔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어떤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방패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막아주셔서 다윗처럼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다윗을 모함하던 구시처럼 수많은 악인들의 모함과 유언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오직 사실관계만을 말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그를 이해시킬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저희들은 방패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억울한 모함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받기를 소망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여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주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모함이나 거짓된 유언비어 또는 헛소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한 영혼을 방패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구시처럼 악한 모함으로 상처 주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또한 다윗처럼 모함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송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대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악한 말로 상처 주는 이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하는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